편안한 한 주간 보내고 계십니까?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은 그 교회 내에서 벌어진 분열과 다툼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 처방을 내리는 중요한 단락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지난번에 이 자리에 섰을 때 열심히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때가 우리 박발 목사님 휴가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그야말로 가로뛰고 세로뛰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녹화를 못했습니다. 다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예배 자리에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요. 결국 그 야고보서를 받고 있는 야고보 교회의 문제는 쉽게 말해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더 사랑하고 소위 있는 사람들, 부자들 끼리끼리만 어울리고 소위 급이 안 맞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이들이 초래한 분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해서 보았고, 사도께서도 사실은 이제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급이 안 맞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한들 성경에서 이제 그것이 죄다라고 지적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일까요? 생각만큼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 사도께서는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육신의 쾌락이 안내하는 대로 세상과 버텨서 한번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 봐라. 그러면 어떠한 일이 펼쳐질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이 육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정욕, 그리고 이기심, 사실 이제 그것이 다른 타인과의 교제를 가로막고 자기들끼리 소위 이제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되는 근본적인 동기인데, 그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인가 이제 보여주마, 이렇게 사도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 읽었는데요. 이제 누가 봐도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딱 중간에 장이 바뀌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죠. 첫 부분은 4장 13절부터 17절이고 둘째 부분은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 장이 갈라지는 이 지점, 그것을 보고 이제 우리가 두 단락으로 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왜 이 두 이야기를 같이 보려고 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 두 단락이, 두 본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때문입니다. 우선은 이제 간단한 공통점부터 보면 이 두 단락의 이야기들은 첫 절의 형식이 문법적으로 똑같습니다.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4장 13절 이렇게 돼 있죠. 들으라,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하고 이제 길게 나와 있는데, 이제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제 사실 들으라는 아니에요. 직역을 하면 이제 너는 인도하라, 말하는 자들이여 하면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장 1절도 직역을 하면 이제 너는 인도하라, 부자들이여, 이렇게 해서 똑같은 양식으로 4장 13절과 5장 1절이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어떤 가설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지난주에 제 이제 은사님을 만나서 한번 확인해 볼 기회가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게 맞나요? 했더니 동의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궁금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물어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감사한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읽다가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 건가 궁금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한 번도 질문을 안 해보신 분처럼 저를 쳐다보셔서 당황했는데,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듣고 이게 잘 모르겠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그럴 때는 사실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안 하고 그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불편한 것만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물론 이제 하실 때도 있죠. 하실 때도 있지만은 그런 거를 이야기할 때가 제일 즐거운 거죠. 그러니까 그 목회자로 하여금 좀 이렇게 교회 오는 것이 신이 나고 즐겁고, 내가 정말 여기서 목양하는 게 참 기쁘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사실은 상호간에 좀 이렇게 그 협조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 게 없으면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만약에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절대 그러실 일이 없지만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 오늘 교회 가야 되는구나 이러면 진짜 여러분들도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담당하는 그 담임 목사님이나 교역자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도 교회 가는 날이 즐거운 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일 잘하는 거, 그런 거를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또 여러분들 배운 바, 깨달은 바도 나누고 그러면 참 즐거운데, 목사님 만나서 맨날 무슨 얘기 하실 거예요? 주식이 올랐나 떨어졌나, 코인이 올랐나 떨어졌나, 이런 얘기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산으로 가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이 두 단락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각 상황에 등장해서 이 야고보 사도로부터 질책을 받는 인물들이 있는데, 이제 들으라 하면서 이제 말하는 자들 얘기가 나오고, 5장 1절에서는 부유한 자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 혹은 우리밖에 모르는 사람들, 혹은 자기 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4장 13절부터 17절에 나오는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업 계획만이 관심사인 사람들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여기 어디를 가서 우리가 장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게 이제 관심사고요.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급여, 추수할 때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사람 불러다 놓고 일 시켜놓고서는 돈 줄 때 아까운 거죠. 저 돈을 아끼면 내 수중에 떨어지는 돈이 얼마인데 하고는 그 돈을 아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에게 돌아가야 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그런 부한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 두 이야기 속에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그래도 이 주의 뜻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신앙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야고보 사도의 평가는 굉장히 냉혹하죠.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특히 17절 말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는 이 말씀은 야고보서를 처음부터 읽어오신 분이라면 2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죽은 믿음을 가진 이들, 곧 형제 자매들이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아이고 옷 좀 따뜻하게 입지 그랬어, 배부르게 하지 그랬어, 말은 하는데 아무 쓸 것도 채워주지 않는 그 입만 살아있는 그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자의 모습이 주의 뜻도 말하고 겉으로 보기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 모습이라면, 이 5장 1절부터 나타나는 이 후자의 모습은 보다 적극적인 악을 실천한다는 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자신들의 재물을 쌓기 위해서 품꾼의 삭슬을 떼어먹고, 이 4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심지어 해를 가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그들이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는지, 실질적으로 이런 살인을 행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탐욕 때문에 성도를 핍박하는 가인의 길을 따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제 그 사도의 반대편에 서 있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신분이죠. 4장 13절 17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떠돌이 장사꾼들, 물론 이제 떠돌이 장사꾼들이라고는 하지만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업가들이죠. 그리고 5장 1절부터 6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땅을 가진 지주들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두 이야기를 묶어서 보려고 하는데, 이 두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이 야고보서를 쓰게 된 야고보 교회의 실제 문제를 촉발시킨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상황과 바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셔서 야고보서에서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2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 겉모습을 보고 부자라고 판단이 되면 교회에서 막 우대를 하면서 상석에 앉히고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옷이나 겉옷 차림이 허름해 보이면 요 짝에 앉았든지 저 짝 가서 서 있든지 하면서 이렇게 홀대하는 모습. 그러니까 교회에서 부자에게는 아주 존중하고, 부자는 존중하고, 가난한 사람은 홀대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제 야고보 교회의 분쟁의 시작이었죠. 결국은 야고보 교회 내에서 이 돈을 최고 가치로 알고 그것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고 또 돈을 쫓아서 살아가려는 그 사람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면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되겠는가, 그것을 지적하는 단락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두 단락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앞에 이야기에서 딱히 부자라는 언급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전에도 한번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1년을 머물면서 사업을 구상할 정도로 여유를 가진 사람들은 부자들이죠. 슬픈 얘기지만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며칠 앞을 알 수가 없는, 그야말로 어떤 때 생각해 보면 먹고 죽을 돈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1년을 머물면서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굉장한 부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5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정말 아주 대놓고 부자들이고요. 그야말로 이제 땅을 가진 사람들이니까요. 심지어 5장 5절에서 보면 이렇게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치하는 자들, 방종하는 자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2장과 결부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 속에서 존경받고 존중받고 우대받는, 그것도 심지어 믿음 좋은 사람들로 이렇게 여겨지는 모습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화려하게 잘 차려입고 부유해 보이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당연히 이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이들도 그렇게 행세를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장 13절 17절의 이 떠돌이 장사꾼, 이 사업가들도 이 언어를 보시면은 말끝마다 주의 뜻을 말하지 않습니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그러니까 정말 말도 주의 뜻도 말하고, 아마 이분들 교회 잘 차려입고 와서 대표 기도를 시키면 대표 기도도 아마 그럴싸하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아마 대표 기도도 굉장히 잘했겠죠. 근데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이 두 단락에서요, 이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도께서 쓰고 있는 그 형제들아라는 호칭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이 이 두 단락 전후로는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4장 11절, 5장 7절, 9절, 10절, 12절, 19절. 형제들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칭호가 이 두 단락을 빼고는 앞뒤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정작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뭐 하는 자들아, 말하는 자들아, 부자들아 라고만 이야기하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제라는 표현을 사도께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죠. 정작 교회 안에서는, 이분들이 출석하는 그 교회 안에서는 부자라고 존중해주고 존경도 받고 어쩌면 직분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의 눈에 보기에는 이들이 과연 형제일까 의심스럽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무서운 비극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나름 오래 다니게 되면 아는 척하는 사람도 생기고 존중도 받고 또 어느 틈엔가 직분도 받고 하다 보면 이렇게 그야말로 이제 터줏대감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날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형제 자매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정말 끔찍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고는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에서도 나타나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주님도 부르고 다 하는데 그날에 가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단락에 나타나는 이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두 이야기들에 나타나는 이 야고보 사도의 상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의 핵심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전자의 경우 그들이 잊어버린 것은 인간의 생명이 유한하고 그들이 언제고 주님을 대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이 유한하고요, 오래 산 것 같아도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묘사하고 계십니다. 5장 1절부터 나타난 이 뒷부분, 후자의 뒷부분에 나타나는 후자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락에 나오는 부자들은 자신의 소유를 더 늘리기 위해서 혹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밭에서 추수한 품꾼들에게 지불해야 할 정당한 삭스를 주지 않았다고 사도는 고발합니다. 결국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과 살육의 날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5장 4절과 5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표현은 전쟁이나 심판과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주로 하나님의 대적자나 심판의 대상자들에게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이름을 사용하실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로 언제냐면 예언자들을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거나 계명 이행을 촉구하거나 책망하는 그런 엄중한 상황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부자들이 품꾼들에게 돌아갈 삭스를 주지 않고 야, 돈 굳었다, 돈 아꼈다 그러고 희희낙낙할 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를 쌓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살육의 날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현은 예레미야서 12장 3절에서 온 표현인데 그냥 제가 시간상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하나님의 이 심판과 징벌의 그 그날을 이 죽일 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것을 인용한 표현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이 살육의 날이 주후 66년에서 70년에 있었던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을 가리키는지, 혹은 주께서 강림하실 날, 5장 8절에 언급되어 있죠. 주께서 강림하실 날을 가리킬지는 분명치 않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들에게는 분명히 주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은, 그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인간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삶을 살다가 주님을 대면합니다. 그것이 정말 이제 주님의 강림을 통해서 대면하게 되든, 아니면 그때까지 내가 기다리지를 못해서 내가 먼저 가든,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우리는 꼭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교리죠, 조직신학에서는 굉장히 거창하게 표현합니다.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가든지 주님께서 오시든지, 그렇죠? 네. 내가 가든지 주님께서 오시든지,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든 우주적 종말을 맞이하든 언젠가는 우리는 주님 앞에 꼭 섭니다. 우리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유한합니다. 힘내서 교회 왔더니 무서운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뭐 제가 말을 하지 않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분명 경험하실 것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저도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끝을 인식하고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현재를 인내하고 절제하며 정결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조금 거창하게 있어 보이게 표현하면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언젠간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두 이야기에서 보듯 소극적으로 자신만을 위해서 살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며 살든, 어쨌든 자신들만의 이 세계에 갇혀서 자기만을 위해서 하나님도 형제자매도 이웃도 보이지 않는, 그저 오직 내 가족, 나와 급이 맞는 사람, 이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들이 주님도 알지 못하고 형제자매도 알지 못하기에 교회 안에서 차별과 분열을 일으키면서 스스로도 주님 앞에서 진노의 날에 자기에게 임할 진노를 쌓아가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 두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탐욕이라는 틀에 갇혀서 살아가는 부유한 이들에 대해서 사도께서 주시는 처방은 한 가지입니다. 이미 4장 1절과 1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위치인지를 깨닫고, 주님께서 사도께서 굉장히 강력한 언어를 쓰셨죠. 간음한 자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셨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위치인지를 깨닫고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자들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과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의 두 이야기는 굉장히 유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바로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갖지 못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두 번 나오죠.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거기서도 이제 두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부자는 마치 이 앞에 그 자기만 아는, 자기의 인생 계획만 있는 그 사업가처럼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로 묘사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도 사실은 야고보서 5장 1절 6절의 이야기와 어느 정도는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사람, 자신의 부에 아주 그냥 흡족해가지고 이것저것 정말 재산 많이 쌓았네라고 기뻐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부자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시면, 사실은 그 부자에게 하셨던 그 이야기가 오늘 4장 13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이 사업 계획을 잘 짜는 이 부자하고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이야기와 굉장히 맞물려 있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울러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가인의 길도 서슴지 않고 걸으려는 그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괴롭히는 그 부자들의 이야기, 그것은 누가복음 16장 이야기와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도 사실은 자신의 쾌락과 잔치에 몰두해서 날마다 잔치를 베푸는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심지어 자기 집 바로 문 앞에, 자기 집 문 앞에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예 몰랐던 것도 아니에요. 알죠. 나중에 결국은 그 나라에 가서, 그 사람은 그 나라에 못 갔죠. 나사로의 이름을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평상시 같으면 한 번 언급도 안 할 그 이름, 그 고통 속에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은 사실 자기 집 문 앞에 누가 사는지 알고 있었어요. 누가 사는지 이름도 알았고 형편도 알았고 그의 필요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외면해 버렸죠. 연일 자신의 잔치에만 몰두했습니다. 5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이 부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돈 아끼면 내가 하루 더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남에게 사람에게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그 급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명히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야, 저거 조금만 덜 주면 내가 더 잘 살아갈 텐데, 그래서 안 줬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형편도 알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만 내 행복과 잔치를 위해서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았던 그 모습, 그것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그 부자의 모습과 뭔가 이렇게 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표현을 빌자면 형제나 자매가 홀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지만 그것을 외면한 그 모습, 2장 15절을 16절에서 언급한 그 모습과도 연결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도 받고, 말을 하면은 주의 뜻이면 거룩한 척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사도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죽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대면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만군의 여호와를 만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 살육의 날에 재물을 쌓았구나. 그야말로 교회에서 존중받았던 것과는 달리 이 사람은 불경건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께서 이미 1장에서 진짜 경건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묘사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것을 분별할 눈이 없어서 좋은 옷 차려입고 뭔가 이렇게 부자 같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좋은 차 끌고 오면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가 보다. 존중해주고 대접해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말로 우리가 주의 뜻이면 하는 순간 역시 돈에 맞게 인품도 훌륭하시고 신앙도 훌륭해 라고 그냥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그가 인생의 끝에서 만날지 알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자화자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이거는 사도의 눈에서 보기에는 믿음 없는 사람이고 불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길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볼 때 자신의 탐욕, 부, 이기심의 경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고 신앙이 있는 양 도취되어서 살아간다면 이건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의 경계를 뛰어넘는 것이 쉽지 않은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겨났을 때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죠. 바로 이제 집안에서도 경험하실 거예요. 위에서 충고를 해주면 어떻게 받아들이죠? 꼰대짓 한다고. 그죠? 이제는 충고를 할 수가 없어요.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하면은 꼰대라고 되받아칩니다.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면 내가 몰라서 그런 거냐고 막 되려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무시한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뭐라고 그러죠? 오지랖 떤다고 그러죠. 이 오지랖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또 그냥 확 갇혀가지고 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다가서기를 주저합니다. 요즘 하도 말들이 새로 생겨나고 그래서 저도 그거 들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이렇게 구글에 검색해서 찾아봅니다. 왜 저만 그런 것처럼 잘 쳐다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알바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다 모르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예, 저도 찾아봤어요. 많이 해요. 이 청년들 알바노라는 말 많이 써요. 그게 뭔가 했더니 간단해요. 내가 알바 아니다. 타인의 삶에 대해서 뭐 어쩌든지 저쩌든지 내 알바 아니다 이거예요. 알바노라는 말을 씁니다. 뭐 좋은 말도 아니니까 뭐 굳이 외우시고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나도 타인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려고 하고 타인들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제는 그런 것을 가르치죠. 물론 범죄 때문에 사람들이 움츠러든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어른들을 보면 인사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인사 안 해요. 이제 그것도 얘기하면 또 꼰대라고 그러죠. 그냥 말 못해요. 왜 그렇게 됐죠? 낯선 사람이 뭐를 주면 받지 마라. 낯선 사람이
어디 뭐 가자 하면 따라가지 마라. 이 교육을 너무 철저히 시켜서 하여튼 타인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거부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옛날 얘기인데요. 벌써 옛날 얘기할 때가 됐습니다. 2000년대 무렵에 사실은 제가 천호동에 어느 교회에서 제가 강도사로 있었는데 그때 맡은 부서가 유초등부였어요. 이제 초등학교 앞에 가서 추파춥스 사탕 2개를 사서 이제 거기에다 이제 뭐 전도 문구랑 뭐 이렇게 적어서 아이들을 주면요. 그때는요.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아이들을 몰고 다녔습니다. 추파춥스 깡통 2개에 정말 애들이 저요 하면서 이렇게 정말 그 재미도 있더라고요. 좋긴 하더라고요. 막 아이들 다니면서 그 교회가 어디 있고 이제 오라고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그 분당의 어느 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가게 됐는데 그때도 유초등부를 맡았습니다. 초등학교 앞에 가서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토요일 날 교회 사무실 전화가 마비가 됐습니다. 극간 놈은 사탕 하나 준다고 우리 애 학원차 놓치게 하고 애 이빨 썩는데 이런 건 안 나눠주고 교회 오라고 거기다 그 교회 연락처나 막 이렇게 적어서 줬더니 다 그걸로 항의 전화를 해가지고 토요일 날 계속 쉴 새 없이 전화가 오고 막 받으면 욕하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제 아이들을 만나면 무서운 거예요. 이제 욕할 것 같아요. 물론 아이들이 욕하진 않죠. 그러더니 이제는 아이들도 이제 만나면은 다 경계하지, 뭐 자기 동네 살아도. 그래서 요즘은 가끔은 제가 사는 집 근처에서 아이들이 생판 모르는데도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면 저도 모르게 아이한테 90도 각도로 인사를 합니다. 아이도 놀래요. 아이가 안녕하세요. 그럼 저는 고맙습니다. 그러고 인사를 해요. 그런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나도 타인의 삶의 경계를 넘어가기 쉽지 않고 타인도 내 삶의 경계를 넘어오려 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 사회를 아주 대표하는 단어 중에 하나였죠. 이제는 이 정이라는 단어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초코파이 상자 앞에서 볼 수 있죠.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이제는 반갑게 인사를 하기보다는 경계를 합니다. 뭐 저 인간이 나한테 뭐 할 말 있나? 위아래 이렇게 훑어보면서 낯선 존재가 자신의 경계를 넘어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런 사회가 계속되다 보니 그래서 점점 고립, 불안 이런 개인적인 문제들로부터 인구 감소, 국가 소멸이라는 거대한 문제까지 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만 저는 이러한 거대한 문제를 다룰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입장에서 2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죄인들인 우리들 사이에 놓인 이 경계를 먼저 넘어오신 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 로마서라는 편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분께서는 먼저 경계를 넘어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셨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먼저 경계를 넘어서 다가오신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사랑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경배드리는 이 자리에까지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그 경계를 넘어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가오셨던 그분께서 우리 역시 경계를 넘어 서로 사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요한 사도의 말씀을 상기해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조차도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원수 사이에 놓인 담도 허물고 경계를 넘어서 다가가 사랑을 실천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이러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셨지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거는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야. 이렇게 멋대로 축소시켜서 이해하곤 했습니다. 제 은사님 중에 고 정훈택 교수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물론 이제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담임 목사님 은사님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전공하셨고요. 공간복음서와 산상수훈에 대해서 총신해서 강의하셨습니다. 그분 수업을 들었을 때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는 우리가 단번에 완전하게 주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어도 작은 것부터 꾸준하게 그래서 점점 더 순종하는 모습을 키워나갈 수는 있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서 또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박바울 목사님께서 다니엘서 강의 시작하셨죠. 이방 땅에 끌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수치는 물론이고 모든 순종이 다 무의미하다고 여겨질 그 순간 남들 보기에는 별것 아닌 사소하지만 중요한 선택, 설교 제목입니다. 이거는 녹화했어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사소하지만 중요한 선택과 미약한 실천을 감당해 갈 때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또 후대의 믿음의 백성들이 어떠한 위로와 용기를 얻었는가를 우리는 다니엘서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거기까지 가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까지 안 된다고 한다면 조금씩만이라도 좀 넓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 내 욕심, 내 명예 이 경계를 넘어서서 조금씩이라도 주변을 둘러보면 좋겠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수능 다가오죠. 이제 내 자녀 다 컸어. 남의 자녀일 강 건너 불구경 마시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 도대체 수능 보는 고3이 누가 있나? 기도하실 때요. 우리 애들 다 컸으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들 어떻게 지내는지. 감독관처럼 몇 명 나왔냐? 애들이 많네, 적네. 피상적으로 대충 보지 마시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작은 것이라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여름에 수련회 할 때, 행사할 때 후원해 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좀 넘어서 진짜 우리 교회 교육부서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좀 간식이라도 아니면 내가 좀 필요한 게 있으면 담당 선생님이나 교육자들한테 한번 지나가면서라도 내가 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교육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를 둘러보면서
뭐 교회 와가지고 무슨 소방점검 나온 사람 마냥 뭐 이것도 안 돼 있고 여기는 뭐 저것도 있고 야 여기는 뭐 물이 샌다야 뭐 이런 것만 지켜보고 다니지 마시고 예배 시작하면은 주보 펼쳐놓고 아이고 또 오타 났네 뭐 이런 거 찾지 마시고 내가 이 자리에서 뭘 할 수 있는지 내가 작은 거라도 뭘 도와줄 수 있는지 뭐 어떻게든 알아서 잘 지내야겠지. 어려운 지체들이 있을 때 애써 신경 끄고 지내지 마시고 전화 한 통, 문자 하나라도 아니면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봤을 때 한번 웃어주는 거 하나만이라도 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하나하나를 찾아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경계를 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뭐 좀 하면 그것에 상응하는 반응이 와야 신도 나는데 인사했더니 예 하고 이렇게 지나가면 아이씨 다음부터 인사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되겠죠? 처음에는 오글거리고 이게 뭔 짓인가 싶지만 그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우리가 함께 속한 이 교회가 점점 더 아름다워집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그날에 두렵고 부끄럽지 않으려면 기회 있을 때 작은 것부터 뭐 무리해서 모든 거 다 참석하고 뭐 그거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작은 거 하나라도 한다면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 집 문 앞에 한 사람이 줄여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 외면하고 매일 잔치하고 흥겹게 지내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야 그때 그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자기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기회 있을 때 경계를 넘어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사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인 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놓고 살펴봤지만 바울 사도의 말씀 한 절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댁에 돌아가셔서 찾아보셔도 좋고요.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중에서 보다 친숙한 갈라디아서 6장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